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법규입니다. 법규, 율법이죠. 법이죠. 법. 대한민국 백성도 헌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만약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범법 어기게 되면 대통령도 구속하는 그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나 하나님 신정 정치나 모든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서 이 율법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내용을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약속을 체결해요. 이 약속을 지키면서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약속을 어기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 그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십자가라는데 이 십계명은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라면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근간으로 여러 가지 계명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본章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요. 우리가 헌법의 모든 권리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 의무를 다해야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대 의무 이런 의무를 하지 않고 내가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율법이 폐지되는 것은 없어요. 도덕 폐기론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 필요 없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십계명보다 산상순에서 더 강한 법을 만드셨어요. 십계명은 사실은 율법, 외적인 법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의 법은 더 내적인, 더 윤리와 도덕에 강화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법이 더 강하겠죠. 그죠? 남을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가 되고 나가라 하고 욕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모세 십계명은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는가 하나님의 법인데 학자들은 이 십계명의 구성 요소가 과거에 그 당시에 있던 그 근동에 있던 히타이트 제국의 그 속국들의 조약을 맺을 때 그때의 이 십계명과 유사했다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러니까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5개 계명을 5개 글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첫째가 뭐죠? 창세기, 둘째가 출애굽기, 셋째가 레위기, 넷째가 민수기, 5개가 신명기. 그걸 종합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한 오경. 모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저자도 역시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지었어요. 모세가.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을 구분할 때 첫 번째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지 물리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그걸 아주 싫어하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 뭐 부처를 만들고 돌로 이렇게 깎고 아니면 석고상을 깎고 그 다음에 뭐 금백개체를 하고 이렇게 형상을 우상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과거에 우리의 삶은 종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죠. 바로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사단 마귀의 종이었어요. 어둠의 백성이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선택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은 항상 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다. 과거에는 이런 십계명이나 이런 언약을 체결했지만 예수님과는 이제 새 언약으로 체결을 했죠.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너는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은 당연히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뒷장에 넘어가면요, 피로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24장에 보면은 피를 내놔야 되는 피, 목숨 24장 6절을 보면은 24장 6절을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난도가에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송아지 피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괜찮지만 만약 언약 안 지키면 이 피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그 피는 네 목숨 값의 피를 내놔라. 이 말은 뭐예요? 이 계명 안 지키면 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속을 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었잖아요. 피로서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상당히 무게가 있고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안 지키면,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 인간관계 강한 사이에서 생명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아주 중요해요. 이 십계명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법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법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고 우리 백성은 원래의 과거에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을 불러놓고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첫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왜 두지 말아야 됩니까?
왜 두지 말아야 해요? 예?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질투하는 신. 질투하는 신. 사실은 다른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타락한 신들이 다른 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조, 창조주고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갖다가 믿으면 안 되죠. 실체를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 밖에 저 해가 쨍쨍 나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 그림자가 신이라고 자꾸 저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제 몸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진짜이기 때문에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를 믿어야지. 두 번째가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걸 좋아해요. 예? 정신이 보입니까? 뭐 영혼이 보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뭐 돈이 좋고 물질이 좋고 항상 그런 걸 다 좋아해요. 근데 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구원한 신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을 사람이 만들잖아요. 신을 그걸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뭐 바위나 그다음에 뭐 절에 가면은 저 부추상 같은 것도 사람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 그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뭐 나무나 바위나 또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좀 뭐 물고기나 뭐 용왕님 해가지고 그런 것도 숨겨요. 어떤 형상도 새의 형상이나 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냐? 거기는 진짜 신이 없단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또 경배에 대해서 말해요.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성행하던 부어 만든 우상, 석고, 그 다음에 뭐 주물 그런 거 가지고 부어 만든 거죠.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는 거. 요즘 말하면 우리가 저 바가지나 다라이나 뭐 이런 뭐 기계나 컵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요새 뭐로 해요? 성형이라고 해서 털. 플라스틱 공장에 성형이라고 털이 있어요. 그 프레스 그런 데서 찍어서 그대로 찍어내요. 1000개고 10,000개고 찍어내면 모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내지 말라. 우상, 검, 원, 나무, 형상, 절에 만든 석고 털에다가 찍어내. 그대로 찍어내. 그래서 검 몇 개 칠해가지고, 그 안차는 거다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죠. 그 우상 속에는 아무런 영혼이 없잖아요. 그냥 껍데기죠, 껍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우상들이 막 범람을 했어요. 홍수처럼.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절도 하지 말고 그들을 숨기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진짜인데 다른 신한테 그걸 신이라고 자꾸 경배를 하고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질투를 하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를 존경 안 하고 자꾸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고 용돈 주고 아버지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뒷방 영감쟁이처럼
멸시천대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자식아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를 안 부르고 저 뒷집에 그 박서방을 자꾸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냐? 아버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 기분 나쁘겠죠, 그죠? 예. 옮겨가 말이야. 우리 권사님한테 엄마 하면서 용돈도 주고 엄마 아프면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엄마를 모셔야 되는데 뒷집에 있는 안 보면 할머니를 갖다가 자꾸 엄마 그러고 자꾸 이렇게 섬기고 하면은 낳아준 엄마가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쓸데없는 우상한데 그거 가서 섬기고 절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3, 4대까지 그죠? 죄를 갚는다. 여러분 3, 4대면요 본인에서 손자에서 아들에서 손자에서 정손자까지 그렇게 죄를 갚는다면 그 집안에 완전히 이제 기둥뿌리가 다 뽑혀버려요. 거짓 박살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복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예? 돈을 더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 나 병원에 가야 된다 오늘 예배 못 간다. 나는 오늘 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못 간다. 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예배 못 간다.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된다. 함부로 부른다. 쓸데없이 부른다. 무질서하게 소모해서 부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함부로 못 불러서 그 몸을 떼버리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 이거 필사자 서기관들이죠. 붓을 이렇게 먹이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를 이거 쓸 때에 모욕 제기하고 써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정강원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줄 몰라요. 그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어디 목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무슨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에서는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짓고 7일째 쉬었어요. 7일째 쉰 날이 무슨 날이죠? 토요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구속사의 언약 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오늘날 일요일날이 주님의 날 해가지고 로드데이 그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 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안식일을 제정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보면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제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 후에 예배부터 시작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장막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와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있어요. 그 문화명이 뭐예요? 노동해라, 일해라, 결혼해라,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 세 가지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했다. 근사님은 주일날 일꾼들 일식이에요, 안식이에요? 농장에, 밭에, 하우스? 식이에요? 근사님은 오늘 보세요. 종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종이나 짐승도 일식이 말했는데 근사님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 십계명을 위반한다고. 아들도 물론 교회도 나오지 않지만 근사님은 십계명을 위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짐승이라도 종이라도 머슴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심지어 가축들도 일시키지 마라. 왜냐? 6일 동안 놔두고 왜 7일째 일시키느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데려와가지고 일꾼들 다 데려가지고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같이 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또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근사님이지. 근사님 혼자 달랑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일꾼들 자식들은 밭에 나서 일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면 일요일날 일할 때도 있다 아니고? 내가 일요일에 뭘 일을 해요? 그전에 뭐 일요일날 뭐 해야 된다 그런 거던데. 교회 일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저 밭에 근데도 뭐 일해야 된다 그런 거던데. 텃밭에? 네. 근데 예배 마치고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운동 삼아 그냥 행기지.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도. 그러면 목사님은 저 주일날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아침부터 여기까지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노동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 그래야 복을 받아요. 복을 받다.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힘드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돼요. 도시가 아니라 이런 도시, 농촌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나. 근데요, 권사님, 여기 좀 넘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힘들어, 우리는 휴일 못 지게 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여요. 안식일 안 지면 돌로 그냥 쳐 죽여버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하고 그냥 믿어야지. 아이라 예. 우리는 상황이 달라 예. 이 시골에는 힘듭니다. 도시가 더 힘들죠. 도시가 더 힘들어요. 도시 공장 계속 돌아가는데 예? 내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할 때 중소기업에 처음 들어가지고 일요일날도 기계 안 씌우고 계속 돌아가서요. 도시가 더 힘드냐니까 농촌에는 비 오면은 쉬고 안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유를 대고 이러면은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시일조란다. 저기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시켰다. 구별시켰다. 그 다음에 요까지가 사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리 진성규 집사님은요. 권사님 보세요. 진성규 집사님은 권사님은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 진성규 집사님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도 진성규 집사님이 휴일 빼먹는 거 봐서요. 물론 우리 권사님도 주일날 잘 나오시는데 밑에 이제 일꾼들을 일을 시켜서 그게 이제 문제지. 우리 진성규 집사님 밖에 나가면 하루 일당이 얼마씩이에요? 휴일날 가면 하나님 딱 수급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일날에도 쉬니까 이렇게 살지.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중풍 있고 온몸에 화상 입었고 제가 주일도 일했다면 나는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계도 기름치고 쉬어가면서 타야 고장 안 나고 오래 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쉬어가면서 0과 6이 공부를 하다면서 쉬어가면서 해야지. 계속 일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그 영혼이 핍절하겠어요. 하나님과 완전 교제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지켜요. 농사요, 선생님. 추나 사나 농사만 하다가 지옥 갈래요? 아니면은 농사 시험 쉬어가면서 주일날 쉬어가면서 천국 갈래요? 우리 갈 때 보세요. 우리 안 선생님 갔을 때 노전동 호주머니 넣어드렸어요. 빈손으로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거 죽으라고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우리가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백성 그 차이예요.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바쁘다면서 비닐하우스에 앉아가지고 일하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의 결국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가요. 그래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첫째, 날의 거룩, 주일 성수, 날의 거룩. 제가 저 텃밭에 가서 농사 손주 보고하는 거 제가 제보고 살라고 합니까? 저는 사 먹는 게 훨씬 편해요. 저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반찬 다 만들고 하잖아요. 제가 저걸 팔아서 담을 하나도 팔아서 돈을 받고 판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지고 우리 교회들 갈라먹고 이거 소비식이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한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농사 짓지 말고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결단을 하고 아마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그 시어머니도 잘못 살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새로 기대는 많이 나. 예? 우리 어머니는 새로 기대는 많이 나. 자, 심기는 많이 심었다고. 새로 기대는 많이 나갔다고. 기도는 많이 하셨다. 아, 기도. 근데 아. 할아버지가 안 믿으시니까. 아,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복을 받았지. 예. 새로 기대를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됐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근사님 때에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은 철없는 일이 있어도 하우스 일 안 한다. 스톱. 옛날 제 집사 때도 그랬어요. 그 몸방가고 왕가고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 집 사람들 몇 개인데 주일은 쉽니다. 딱 붙여놓고 주일날 샷도 딱 내려놔. 안 팔아.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일시적으로 뭐 한 1년 한 것 같은데 주일은 쉽니다. 빨간 걸로 딱 붙여놓고 샷다 싹 내려버리고 그 말에 문방구가 없어요. 왕구점이 없어. 애들 엄마 아빠 해가고 왕구 사러 왔다가 어린이날 왕구 사러 왔다가 5월 어린이날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싹 닫아놔버려. 안 했어. 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런 거 싸웠어요.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1강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10원짜리 동전 한 푼 가져가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대까지 복을 받나 3, 4대까지 저주를 받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좀 외로운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평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도 한 주간 남았습니다. 6월에는 우리 교회가 또 첫째 주 주말에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담은 몇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자녀들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